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디를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 모두 너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신실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 레갑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레갑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전장인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곧 바벨로니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곧 잡혀갈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순종하는 척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은
노예들을, 즉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전쟁이라는 이 급박한 상황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해서 돌연 마음을 바꾸어서 이들은 해방시켰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다가 도로 노예를 삼아버리는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그 무서운 심판만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그냥 도로 원래 상태로 돌아갔던 거예요. 아주 악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제 오늘 35장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자기네 조상들의 그 명령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하며 지켜왔는지를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시면서 34장과 35장을 대조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 레갑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에서 왜 그들이 마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레갑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조상이었던 선조 요나답이 자기네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고 포도나무도 그리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니 절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과거 자기네 조상들의 이 명령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당시 범죄에 찌들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찌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는 정말 판이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신분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며 우상을 섬겼으며 물질적인 탐욕,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에 유입된 사람들로서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원가지가 아닌 곁가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사는 이 레갑 사람들이야말로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을 귀감으로 세워서 이 유다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과 대조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 조상 요나답이,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 이 요나단이 그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단순히 금욕주의 삶을 살라는 차원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조상들의 유언이라는 이 이유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한 채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그 후손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이는 그 오랜 250년이나 가까이 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조상의 유언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조 요나답이 과연 어떤 조상인지, 그리고 왜 그런 유언을 그 후손들에게 남겼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혁명가로 이 요나답이 잠시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답, 이제 이름이 여호나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후 혁명의 시초는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정권이, 이 왕조가 계속 바뀌었죠. 쿠데타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전국에서 또다시 정권을 찬탈했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또 찬탈했던 오므리 왕가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 왕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을 시돈의 왕이자 동시에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정략 결혼 덕택으로 북이스라엘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는 우상 숭배의 문화도 들어오지만, 또 토지를 무한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무한적으로 토지를 축적할 수 있었던 페니케아의 토지법, 즉 바알의 토지법도 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고 각 지파에게 토지를 기업으로 나눠주셨던 이 하나님의 토지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바알의 토지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 즉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즉 하나님의 토지법을 지키기 위해 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봇은 결국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도원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또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고, 이 예언은 아합이 죽은 후 10년도 되지 않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들었던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혁명에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에게 동참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혁명에 당신도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이 동참을 요청했고, 결국 레나답과 예후가 함께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온 집과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집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요나답이라는 이 조상은 이런 명령을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했을까라는 질문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기자는 이 요나답을 아주 간단하게 레갑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레갑을 겐 족속, 즉 하나님의 구원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원가지였지만 겐 족속은 그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던 격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요나답은 당시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예후의 혁명에 정폭 지지하면서 동참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혁명은 결국 성공했지만, 그러나 솔직히 안타깝게도 이 예후의 혁명은 여러분 미완성의 작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바알의 신앙은 척결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와 산당은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행여나 남유다로 향할까 단과 베델의 산당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고, 훗날 예후도 굳이 거기까지는 손대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혁명을 완수하기는 완수했지만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후 역시
백성들 마음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 그 베델과 단에 있었던 산당과 금송아지는 이렇게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개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오므리 가문과 바알 추종자들은 사라졌지만 풍요를 향한 우상 숭배는 여전히 어느 백성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요나답은 여전히 내가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라는 이 두 문제를 고민했을 것이고, 결국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자기네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과 다짐을 함으로써 신앙의 절개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토지법이 시행되지 않고 바알의 토지법인 이 토지 사유제가 만연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너희만큼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포도원과 그리고 집 없이 살아갈 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몬이 횡행에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에 대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도 역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진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침략 위기에 대응하고자 깜짝 희년을 선포하며 노예를 해방했다가 전쟁의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자마자 해방된 종들을 다시 잡아들였다는 이 34장 이야기 뒤에 바알의 토지제도와 타협하지 않았던 이 레갑의 후손들을 영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세워주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34장 35장 앞뒤 전후에서 위치시켜 놓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신칭의에 만족하여 여전히 우리가 그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소 주춤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장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